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루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시작하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그 7교회 중에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에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면 참 신기한 게 무서운 좀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세상이 번성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꼭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곳에 우상 숭배가 독버섯처럼 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버가모도 그랬습니다. 이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고요. 또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던 뱀 신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 문화의 본거지였습니다. 이토록 타락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란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와 치명적인 미혹도 끊이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심지어 안디바라는 그 신실한 성도가 있었고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칭찬을 합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버가모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칭찬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두어 가지의 책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이 두 가지 책망이 바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 이 책망받은 두 가지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그런 거센
박해에서는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유혹 앞에서는 무너지게 된 것이죠.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이방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그 모압 왕의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주 대신 교묘한 꾀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의 우상 숭배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이방 그 제사에 초대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외부의 칼에 당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쾌락과 내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비슷합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이단적 지침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것인데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으로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어쨌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무서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이 교리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보면 편하잖아요. 성도들이 이방신전에서 축제도 참여하고 우상 제물도 먹으면서 행음하고 하는 것이 결국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교훈을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큰 죄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죄에서, 그 세상의 제약된 문화와 섞이는 영적 혼합주의 그리고 영적 간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마치 세상의 거센 핍박과 유혹은 우리가 당연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럴듯하게 스며드는 그런 죄들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도 있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으면서 우리가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넘어지기 쉽고 타협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버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그들은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그럴듯하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거룩하게 지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게끔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교묘하게 속삭이고요. 비즈니스 하려면, 직장 생활에서 생활하려면 어느 정도는 좀 편법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조금씩 타협하게 만듭니다. 일전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취업을 하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1번은 결혼과 자녀 계획이 없어야 된다. 2번은 질병이 없어야 된다. 3번은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가 없어야 된다. 고민이 된대요. 종교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는 좀 번듯한 직장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자기의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들어 버리려는 사탄들의 움직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적당한 타협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앞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다면,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을 내 개인적 무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합리화, 편법, 또 신앙생활이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날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셨으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조금씩 우리의 그 영혼을 결국 타락시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하나님 반대로 가 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헛된 소음과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죄를 무너뜨리는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뒤로 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이기려면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하시고요,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그 세상 것들 바라보고 그것들 때문에 유혹받고 영원히 타락할 것들, 그것들 좀 다 버리고 내가 줄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갖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이 흰 돌은 그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이 피고의 무죄를 선고할 때 던지는 돌이 흰 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을 던지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죄가 없다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죄가 없다 선언하시면서 결국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표식을 주시는 겁니다.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이 흰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버리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 사탄의 권좌 같은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곳 단호히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세상이 주는 우상의 재물 거부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회개하며 돌아서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께 정비하고 그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감추어진 그 만나를 맛보고 또 무죄의 징표이자 천국잔치의 입장권이 되는 그 힌도를 우리 마음에 잘 붙들고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의 아침 버가모와 같이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의 전에 먼저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삶의 현장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적당한 타협을 끊어내게 하시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로 영적 배부름을 느끼게 하시고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힌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당당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